오늘은 호세아 5장 1절부터 7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류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 제사장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집에 대하여, 그 다음에 왕족들의 집에 대하여 들으라, 깨달으라,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말 들으라는 말이겠습니까? 듣지를 못해요. 근데 나중에 심판할 때 증거 자료가 되잖아요. 내가 그때 너희에게 계속 말했었다고. 근데 그 증거 자료가 되는 겁니다. 이 들을 만한 귀가 있었으면 정말 회개를 했겠죠. 그런데 그 증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근데 어디다가 하냐면은 제사장과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족속들아 그러죠. 이게 원문에는 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집들아. 그다음에 왕족이라 하는데 왕족이라 안 나오고 왕의 집들아 이렇게 나와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에 제사장도 한몫을 갖고 있고 이 왕의 집도 한몫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족에 대한 죄가 더 크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봤을 때 힘있고 삐까뻔쩍하고 뭐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왕족 아닌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크게 한몫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그 죄가 뭐냐? 이게 나와 있죠. 미스바와 다볼 산에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스바는 베델에 있는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미스바가 아니고요. 동쪽에 있는 길르앗 미스바를 가리킵니다. 길르앗 지역에 요단강 동편에 길르앗 미스바가 있고 요단강 서편에 그 이스라엘 국적의 한 꼭지점에 다볼산이 있어요. 산이 큽니다. 제일 큰 산에 속하죠. 근데 이 다볼산과 이 길르앗 미스바에 뭐가 많냐면 새와하고 들짐승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걸 잡으려고 올무 넣고 그물 넣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족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집이 서로에 대해서 그런 그물이 되고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육죄라는 것은 그냥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하는데 그렇게 죽이듯이 그 살육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복이고 자신의 능력이라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누구를 억울하게 하거나 누구를 아프게 하거나 누구를 빼앗거나 누구를 죽이는데 아무런 양심의 동요가 전혀 없어요. 희생제 드리듯이. 살육죄에 깊이 빠진 거예요. 보통 쾌락과 폭력은 같이 갑니다. 그 노아 시대에 보면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그 시대에 부패함과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패가 뭐냐? 더러운 것, 썩어진 것. 그들이 음란을 쫓아요. 눈에 보이는 여자, 내 눈에 이쁘게 보이는 여자는 다 자기 아내로 취해버려요. 그 남의 아내이든 남의 부모이든 자녀이든 뭐 상관없이 그냥 다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아요. 뭐가 있어야 그걸 가능하겠어요? 힘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거인들이 위세를 떨치면서 자기 옆에 수없이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그걸 위해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땅에 부패함과 폭력이 가득한 거예요. 보통 같이 가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자기 쾌락을 쫓기 위해서 나쁜 짓도 서슴지 않는 그 죄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아실 정도래요. 그냥 뼛속 깊이 속속히 다 들여다보면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이 안다고 할 정도로.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부부간의 깊은 관계를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역겨울 정도로, 토할 정도로, 혐오스러울 정도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죄가 너무 만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더러움인 거죠. 보통 불륜 저지르면은 패가망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륜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깨끗함을 지키지 못하고 불륜을 행사하면 그게 배신이고 그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되는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못한대요. 왜요? 대놓고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밝히 드러난 거예요. 몰래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밝히 드러났어. 그게 만연해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합니다. 4절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 죄에 얼마나 깊이 빠졌나? 그들의 행위 자체가 돌아가지 못하게 한대요. 관성의 법칙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겉모습이 행위가 그러해요. 그럼 마음속은 어떠냐? 마음속에도 이 음란한 마음이 뼛속 깊이 이 속에도 가득 차 있대요. 행위에도 드러나고 이 마음속에도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못 돌아가게 해요. 행위도 못 돌아가게 하고 마음도 못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알려는 생각, 계획, 의지, 지식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인생인 줄 알고 착각하고 이게 자기 힘인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5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심지어는 죄가 그들의 이 속에만 가득하고 행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얼굴까지 드러난대요. 얼굴까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보면요, 얼굴 보면은 티가 벌써 나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면요, 그 얼굴 보고 그 사람 태도 자세 보면은 금방 드러납니다. 벌써 화내요. 나를 우리로 하여금 고개 숙이게 만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굴 보면 또 대번에 드러나요. 그 얼굴의 표독스러움, 교만, 거만, 뭐 그런 것들이 얼굴에 또 드러나고 행실 보면 금세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이 속이 그러하면 얼굴도 그러하고 삶의 행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래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에 그 얼굴에 이 교만이 가득하대요. 속도 음란이 가득하고 이 행실도 음란이 가득하고 얼굴에도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개운이라는 건데 힘, 자랑, 오만, 탁월,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가 루벤이에요. 이거 얼마나 좋았는지 이름이 루벤인데 루가 바라, 벤이 아들인 겁니다. 자랑할 만하죠. 첫째가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루벤은 다른 아들보다 능력이 탁월했대요.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나 능력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가 뭐에 빠졌냐? 야곱의 그 서모하고 베달은 다른 어머니하고 시종이긴 했지만 아버지 침대에서 잠자리를 갔습니다. 능력이 탁월하니까 그게 뭘로 갔냐? 음욕으로 가고 가진 게 많으니까 그게 쾌락으로 가니까 사실 뭐 알아야 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루벤에게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너는 탁월치 못하리라고. 너는 차라리 탁월치 않는 게 네게 복이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야곱이 말을 한 겁니다. 가진 게 많다고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시대에 보면은 사람이 언제 쾌락으로 빠지고 언제 변태하고 언제 보통
그 불륜을 저지르냐? 뭔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요, 이 쾌락으로 쉽게 빠지고 그 쾌락이 변질돼서 이제 변태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했어요. 로마도 그렇고 시대에 잘 나가는 어떤 왕조가 있으면요, 쉽게 이제 불륜, 음란, 그리고 쾌락, 그다음에 변태적으로 거기에 폭력이 동반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것은 심판할 거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너를 낮출 거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완전히 낮추실 때 히스기야 그 왕이 그 유다도 예루살렘 빼고 완전히 전국이 초토화되어서 완전히 낮춰버리죠. 하나님 앞에 낮춰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도 하는 거죠. 관심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 세상에 형벌이 없다면요, 우리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드리는 채찍이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인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 뭐 너 내 삶이 잘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바른 길 가지 않을 때 주님이 나를 치시는 그것도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들한테 무엇이 교만이 되고 힘이 됐냐? 그 당시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 북이스라엘은 그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할 때였습니다. 군사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하고도 친했고 주변 나라하고도 친했고 애국과 그다음에 아수르하고도 그때는 외교적으로 안정됐을 때예요. 가장 문제 없을 때. 그런데 그때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 힘이 있고 부유하니까 그게 뭘로 갔어요? 더 쾌락으로, 변태적으로, 폭력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누렸던 그 안정감이 오히려 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돈이 없으면 건들지도 않아요. 먹을 게 없으면 다른 나라가 와갖고 빼앗지도 않아요. 근데 뭐가 있을만 하고 뭔가 바칠만 하면요, 와갖고 건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했던 아수르가 오히려 북이스라엘에 완전히 초토화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속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엄청나게 화려한 예배, 뭔가 돈을 많이 드리고 뭐 내 열심을 드리고 그게 아니라요, 정조입니다. 그 7절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라고 나온 거죠. 내 삶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 그런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내가 뭔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바치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 좀 했다고 나머지는 그냥 불륜으로, 음란으로, 세상 것으로 바로 나가서는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슨 양떼, 소떼 많은 거, 그런 희생 예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한테 예배 드릴 때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있는 제단을 쌓아서 나한테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가장 낮은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냥 돌덩이 잘 섬겨서 그 돌덩이로 나한테 예배를 드리라고, 거기다 칼도 대지 말라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면은 가장 높은 곳에게는 하나님이 거기까지 강림하신대요. 신의 산 위에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돌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강림하신대요.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거기 강림하세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높다고 주님이 거기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땅과 같이 여기진데 내
우리가 뭔가 화려하고 높고 대단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기 원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고 그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늘 감사드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7절에 보면은 이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마음에 안 들고 개박한지 결국 하나님이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새 달이라는 것은 유다 쪽에서 예배를 7월 달에 그때 예배가 제일 많거든요. 제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때 희생제사를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희생제물을 제일 많이 드리는데 너희가 그 제물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네가 남을 쉽게 죽이고 네가 남을 쉽게 억울케 하고 분노케 하고 슬프게 하고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데 이제 새 달이 올 때 너희가 삼켜질 거라고, 너희가 그 희생제물이 될 거라고, 너희가 살육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그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어떻고 내 얼굴은 어떻고 내 행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모습과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셔드립시다. 예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주세요. 내 얼굴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세요. 내 삶의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로 맺어지게 주님 인도해달라고. 비록 내가 화려하지 않고 많이 가지지 않고 내가 비록 세상 사람처럼 떵떵거리며 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을지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 힘이 되게 되려고, 내가 믿음도 연약하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경험도 별로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더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 내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내 줏대와 내 중심을 세상적인 힘과 능력에 두지 않고 세상의 부유함에 두지 않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 이 모든 것을 주시고 후히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참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중심을 두게 해달라고,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인도해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